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도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 이전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이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죠. 로마의 왕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내야 됩니다. 쉬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질문은요,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 답변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겠죠.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말과 행동을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정치인이 되려거나 어느 한 왕이 되기 위해서 지지율을 생각한 건 아니시지만은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노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요 좋아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이사 로마의 왕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고발합니다.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왜냐? 우리 피조물과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십니다. 어떤 답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놀라운 답변을 하심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했던 이것을 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 군주를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 세상의 통치자, 지도자들을 인정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 나라 중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지만은 이방 나라들,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존중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이방 왕 바벨론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옛날 시대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남들에게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뭐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이 한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된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왕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의 열방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법에 따라 그 예정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근데 그걸로 멈추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우리가 이사야에 잘 나옵니다. 다른 선지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에 잘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다윗의 후손을 세우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를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몇백 년 전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는요, 그 당시에도 그러고 오늘날에도 이방 왕, 대통령 등등 우리 사람이 뽑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며 왕으로 스스로 높이는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토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맞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의 한 4, 5년을 결정지을 대통령 선출을 합니다. 저는 뭐 이 시간에 누굴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연히 안 드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어쨌든 내일 지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지지한 사람 안 됐네 하고 전처럼 욕하고 나 협조 안 할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상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찍은 사람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투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직접 합니다. 우리의 권리기도 해요. 우리가 투표하지만은 선출되는 그 사람은요, 누가 세우신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대통령보다 더 크신, 더 힘이 세신, 더 권위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한계가 있는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 못합니다. 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왜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냐? 아니면 또 내가 찍은 사람이 됐다. 여러 별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보다 더 크신, 생각이 더 깊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전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요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인간, 한계가 있는 사람이 이 세계를, 이 세상을요 잠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최근에도 경험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다 안 돼요. 맞잖아요. 요즘에 가뜩이나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간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늘 자신의 뜻대로 다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도 하게 되고 좌절도 하게 됐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일 있을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이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도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뽑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한 나라의 시민의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의무,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황제를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나라에 곧 세워질 대통령, 우리나라의 원수를 그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뭐 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인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위한 기도 왜 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세워질 대통령, 우리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너희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세상이 편안할 때 대한민국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평안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겠지만은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뽑힌 사람은요, 누가 뽑은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뽑은 겁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은요, 우리보다 생각이 더 넓고 깊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그와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왕을 인정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왕을 인정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왕, 정치인 등등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며 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계획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일 이제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향후 4, 5년 넓게는 더 미래까지 그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도 겪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크게는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싸우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나아가도 어려울 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명령을 기억하며 세워진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든 한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